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함께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서는 믿음. 아멘. 믿음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등 가려울 때 어떻게 혼자 긁을 수 있어요? 아니면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요? 효자손 가지고 해요? 혼자 사는 거 어려워요. 오늘 믿음은 함께 또 하는 것이고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만 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움직임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뒤에 이렇게 읽기 전에 마태복음 읽기 전에 해야 될 걸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주석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나중에 읽어보실 때 염두에 두라고 내놓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뭔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화려하게 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직위식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화려하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화려하지 않아요. 또 여기서 보면 기적도 없고 설교도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장면 어디서요? 요단강에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이동의 이유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요. 왜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갈릴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요단이라는 곳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셨다도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갈릴리로부터 나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서 나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죄도 아니고 초청도 아니고 강요도 아닌 결단, 부르심, 이 머무름에서 나감으로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자기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소에 누가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심.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으로 나오셨다,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를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좋다 나쁘다 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께서 머물러 계셨던 출발지로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제가 갈릴리 호수를 보기 위해서 그 산 위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와
정말 숨기 좋은 곳이에요. 왜 숨기 좋으냐면요. 족장의 도로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무역이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다른 나라예요. 여기로 가면 또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숨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고 어디 사람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아주 숨어 있기 좋은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심으로 강조되어진 이 요단강으로 나오신 이 말은 바로 믿음의 전환점, 오늘 믿음의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전환이 되어지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나오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거야.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아직도 주목받지 않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 설명 없이 어디로? 스스로 요단강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망도 아닙니다. 떠밀림도 아니에요. 의도된 결단이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된 결단의 순종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가 있습니까? 익숙한 자리, 또 질문받지 않는 신앙,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질문받지 않으려는 신앙, 또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믿음, 조용히 지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오늘 갈릴리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갈릴리의 자리에서 요단의 강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머물기 쉬운 곳입니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아직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아직 사명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어디로요? 먼저 요단강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되기 전까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출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고백되기 전까지 항상 출발점에 있다. 아멘. 막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이 열심히 나옴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열심은 뭐냐? 출발점에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나의 삶을 허락하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당황합니다. 왜요? 뱃속에서도 알았고 또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왜 오십니까? 라는 얘기죠. 요한의 고백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보편적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허락하라. 오늘 이 말씀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요단강에 올라가는 것이,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다?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허락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뭐 하라고요? 허락하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논쟁을 많이 하죠.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 참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러면 그래 스스로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스스로 계시냐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스스로 있을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스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해되지 않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내 이해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를 내 이해의 범주 안으로 끌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모든 의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를 받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다음에 읽고 나아갔으니까 그 의가 이거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로워야죠. 왜 의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 질문 던져봤어요? 하나님의 의라면 왜 사람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던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도덕적 완벽함,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업적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 이것이 바로 뭐냐? 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어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의 증표, 즉 회개의 증표를 받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기꺼이 서 있었어요. 어디에요? 회개하는 자리에 기꺼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을 합시다. 아멘. 내 뜻 좋죠. 내 생각 좋죠. 그런데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좋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근데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잘 보시면은요,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완벽해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허락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그 순종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은 아직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 허락합니다. 주님 이제 순종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세례의 현장, 요단강의 그 세례의 현장은 자격 있는 사람이 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나아갔더니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한번 맡겨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려고 애쓰십니까? 방향을 돌리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애쓰세요. 애쓰고 방향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가운데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후가 아니고, 기적을 행한 후도 아니고, 설교를 마친 후도 아니고, 언제였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은 결단의 보상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을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더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비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제 삶이요. 제가 우리 미림 성도가 한 얘기가 아직도 뇌리에 꽂혀 있어요. 결혼을 조금 더 이럴 거면 일찍 할 걸.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지금 하나 없는 게 있다. 체력이 없다. 그래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는 체력이라도 있는데, 병상에서 영접하고 주님,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가 되면 더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결단하겠습니다. 아니요. 백날 안 될걸요. 죽을 때까지 결단이 더 나아지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그 신우의 예배드리는 주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침 사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었대요. 이러고 있었는데 침을 맞아도, 금침을 맞으면 좀 좋다 그래서 금침까지 맞았는데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선 여기다 손을 얹고선 통성으로 쫙 기도했더니 그때 여기에 뜨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주님 결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이 지금 여기 공무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랬죠. 뭔가를 결단하셔야 되겠네요. 정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나가야 돼요. 빨리 하지. 빨리 했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조금 더 힘 있을 때,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시는 분이 이제 마다가스카르인가 그쪽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나라로. 그래서 그분이 그 주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힘쓸 수 있을 때 와서 해. 힘쓸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능력이 없을 때 순종하며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되어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결단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그 기뻐했던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듣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여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결단의 장소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언받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 결단의 자리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의 계단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게 제가 무릎하기 아프 보니까 올라올 때 시끈시끈 하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이 자리가 또 계단이 다른 계단보다 좀 높아요. 어떤 계단 전문가가 계산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높아요. 올라갈 때 좀 힘이 하중이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 한 계단을 한 계단을 오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아직 아무 업적도 이루어지기 전이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이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최고다.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뭔가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정체성은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정체성은 순종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이미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은 두려움의 초청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도 아닙니다. 함께 서자는 초청이에요. 따라합니다. 함께 서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며 서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요단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오늘 요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단강은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연합의 자리입니다. 구원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머무름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갈릴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요단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며 함께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